아침에 아침은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 말씀을 봉독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분명한 음성이 꼭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조그만한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몸에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그 바이러스와 막 싸웁니다. 그래서 열도 나고 또 아프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요. 복음은 조그만한 것이 아니고 있잖아요. 복음은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이 이 원어를 보면 두나미스라고 해요.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는 산을 무너뜨립니다. 바위를 깨뜨립니다. 복음이 그렇다는 거죠. 복음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십자가의 그 복음, 그 십자가의 사건이 정말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능력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능력은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 사단의 결박을 끊어냅니다. 끊어냅니다. 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았던 일들을 이 능력은 되게 합니다. 길을 엽니다. 이 복음이, 이 두나미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일이 없다. 아무런 일이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이런 기적은 우리가 경험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 경험하면 안 돼요. 복음이 들어왔는데 아무런 일이 없다. 아무런 감정적인 변화도 없고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없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그 설교, 산상 수훈,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장 빛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중에도 그 빛나는 것 중에 보석 같은 그 빛나는 그 말씀 중에도 이 팔복은 있잖아요. 다이몬드 같은 그런 빛을 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은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지, 어떤 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소망이 없는 자구나.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또 배우고 나의 어떤 경험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집니다. 굉장히 가난해집니다. 허물과 죄를 보고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애통이 여러분 그걸 온유하게 만들지요. 온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의에 대해서 막 줄이고 있잖아요. 애들이 막 배고파가지고 밥을 찾을 때 근데 막 허겁지겁 먹는 것처럼 이 주님의 하나님의 그 일을 그렇게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도 주시고 또 그를 위로해 주시고 땅도 차지하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네 가지의 그 복입니다. 이 네 가지의 복의 특징이 뭡니까? 주로 이거의 어떤 이 상태를 이야기해요. 상태를 이야기하고 어떤 내적인 어떤 상당히 수동적인 그런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살필 이제 5번째부터 8번째까지 이 복은 어떤 겁니까?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동적이고 이런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복은 이게 현금화가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현금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어마어마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하는데 목사님, 이게 현금화가 안 돼가지고 이게 좀 답답합니다. 그런 말씀을 가끔 하셔요. 여러분, 우리 자체를 보석으로 바꾸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금방 현금화가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체를 보석처럼
바꿔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에 오늘 찬양한 것처럼 정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헌신할 때 내가 변화되고 나 때문에 주변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80년대 그 중반에 제가 서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좀 제가 그때만 해도 교회 이름은 주로 지역을 이렇게 따가지고 또 거기에 또 다른 걸 붙여가지고 무슨 가락동 교회, 거기다 가락성산교회, 반포교회, 반포제일교회, 예를 들면 뭐 옥수교회, 옥수동교회 이렇게 이제 교회들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라고 지어서 사랑의 교회. 이 굉장히 충격적인 교회 이름이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그런 이름이 없었어요. 다 어떤 지역을 이름으로 하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라고 짓고 교회당 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글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딱 붙여놨어요.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신선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 이름을 지었던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쪼리면 뭐가 나오겠냐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성경을 쪼리면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막 쪼리면 뭐가 나오겠나, 무슨 이 가죽이 나오겠냐, 종이는 뭐 타겠지만 뭐가 남겠느냐. 목사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도 신약도 다 쪼려가지고 엑기스를 딱 붓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게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또 교회 그 벽면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큰 글자로 이렇게 붙여놓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컴패션이 가득하시고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이걸 우리가 경험하면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스포츠나 드라마 같은데 이게 이제 요약해가지고 유튜브 같은데 보면은 이걸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다 이렇게 설명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경기 전체를 다 보지 않아도 있잖아요. 하이라이트만 딱 보면 이 경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빛나는 부분이죠. 그 경기의 그 드라마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 하이라이트인데 하나님의 하이라이트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컴패션 이것이 하나님의 하이라이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하이라이트가 가장 정확하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대목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장 빛나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장 분명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것이. 십자가로 달려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전부를 다 걸었거든요. 하나님의 전부는 뭡니까? 하나님의 전부는 이 세상이 아니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전재산입니다. 이 전재산을 여러분 십자가에 거기에서 다 걸고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의 그 트레이드가 일어난 겁니다. 트레이드. 우리가 운동 경기 같은 데 보면은 진짜 유능하고 또 잘하는 선수 데리고 올라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뭐 몇백억 그냥 그 몸값을 지불하면서 유능한 선수들 2명, 3명 붙여가지고 줘야 정말 잘하는 세계적인 선수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이 트레이드입니다. 트레이드. 이 트레이드가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오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밝은 부분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로 우리가 달려가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이게 막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컴패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십자가로 달려가는 자들마다 이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우리 용서하기 싫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하나님 제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 대한 굉장한 인색함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 좀 풀어달라고, 이런 식의 어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컴패션을 가진 그 마음이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속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지만 너무 이렇게 인색하고 굉장히 인색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아주 그냥 완고하고 아직 여러분 그거는 조금 우리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납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이 긍휼하심이 흘러가게 되었다는 거죠.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흘러갑니까? 어디로 흘러갑니까? 아직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로 흘러갑니다. 흘러가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삽니까? 예수도 안 믿는 것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지요. 예수도 안 믿는 것들이 우리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예수도 안 믿는 것들이 굉장히 사업도 잘하고 해요. 굉장히 훨씬 우리는 뛰어가는데 막 날아다닙니다.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막 날아다녀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운명이라는 것이 뭘까요? 영원한 심판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처해 있는 운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경험했을 때, 이 긍휼하심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사람에게로 이 긍휼함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막 불붙듯이 흘러갑니다. 불붙듯이 흘러갑니다. 너무 잘 살고 너무 건강하고 너무 사업도 잘하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안 보는 거예요. 그 이면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운명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있잖아요. 불붙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불붙는 사랑.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정말 이 공의도 세워져야 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이 구제도 해야 되고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 중에 가장 급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판과 또 하나님의 이 저주가 여러분 이게 벗어나는 그 일이 그들에게 있어야 될 가장 시급하고 가장 긴급한 일이라는 것이죠. 가장 시급하고 가장 긴급한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겁니다. 급합니다. 굉장히 급해요.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1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66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먼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이 열방, 세상의 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민족들,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 부르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가득해 있습니다. 가득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긍휼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급해요. 굉장히 긴급해요. 우리가 그냥 좋은 관계를 맺고 뭐 친하게 지내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이 긴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영혼에 대한 불타는 열망이 있습니다. 이 긍휼함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저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내가 전할 수 있을까? 거기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이 힘의 그 집중을 거기에 맞추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길을 갈 때도 무슨 차를 타고 갈 때도 비행기를 탈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지극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 옆에 있는 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목사님?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는데 미국 분이에요. 미국 분인데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어딜 가다가 이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옆에 분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막 불타는 그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거기는 그냥 들고 또 식상한 이야기처럼 듣다가 가는데 이 이야기가 자기에게서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집에 가도 있잖아요. 누웠어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자기 귀에 맴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자복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런 체험을 했다는 그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홍콩을 살아가는 동안 그냥 우리가 애들 키우고 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나름대로 잘하지만 여러분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으로 부름받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지요. 아주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 복음 있잖아요. 이 복음 들려졌어. 그들이 복음 앞에 굴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사라지는 이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 그냥 품고만 있다가 땅 밑에 그냥 우리가 숨겨놓기만 하고 그렇게 있다가 우리가 간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인들뿐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홍콩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반드시 흘러가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 안에 여러분 아직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마음에 와 있습니다. 불탑니다. 불탑니다. 저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 불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홍콩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이 체험, 이 일이 꼭 있었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마음에는 아직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와 있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지체들이 그 마음에 와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70년, 80년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같이 가야 됩니다. 영원히.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빨리 어떤 이렇게 마음에 어떤 이게 짐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저분 좀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 이거 여러분 무너뜨리셔야 돼요. 요 있는 동안 살아 있는 동안 요걸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이거 보기도 싫고 막 대화하기도 싫고 같이 있기도 싫고 걸어가는데 뒷모습 보이면 옆으로 막 숨어버리고 어떻게 영원히 같이 살 겁니까? 천국 가서 어떻게 여러분 영원히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영원히 그래가 살겠습니까?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이걸 풀어내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사명으로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내가 뭐 노력한다고 이게 됩니까? 됩니다 여러분.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이 관계를 풀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이게 됩니다. 마귀는 있잖아요. 이게 안 되게 하려고 꽉 잡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꽉 원통함 속에 있도록 마귀가 역사해요. 억울함 속에 머물도록 역사해요. 그때 한 그 말, 이 말 듣고 이 자꾸 생각나고 막 원통하다가 내가 막 억울하다고 자꾸 그렇게 있게 합니다. 마귀가. 근데 이걸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원통함 속에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계속 마귀의 여러분 이 세력 가운데 눌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원통함 속에 억울함 속에 그때 내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이런 말 나한테 했지. 말이야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이게. 이렇게 여러분이 계속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계속 마귀 역사합니다. 마귀 역사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마음에 더 큰 짐이 눌려 있으면. 그런데 이걸 이기고 있잖아요. 막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내밀고 다가가고 여러분 말을 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나누고 여러분 그때 있잖아요. 마귀가 괴로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뭡니까? 원통하고 억울해하는 그 마음을 계속 갖고 있는 것만 있으면 춤을 춥니다. 여러분 춤을 춰요. 어떻게 춤을 춥니까? 일본에 있는 너도 와라. 미국에 있는 너도 와라. 원통하고 억울한 일 속에 계속 있어 보세요. 마귀가 여러분 목사님 이 시대에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다 끌고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마귀 소굴이 되는 거예요.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속에 계속 있다 보면 마귀 소굴이 되는 거예요. 이걸 깨뜨리고 있잖아요. 손을 내밀고 내가 사랑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때 잔치가 일어납니다. 잔치가 일어납니다. 굉장한 잔치가 하나님 천국 잔치가 일어납니다.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안에 지체된 우리 안에 이 사랑이 흘러가고 이 긍휼함이 흘러가도록 어떻게 특별히 말과 태도를 통해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쓴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어떤 권면이 제일 많냐면 말에 대한 권면이 제일 많습니다. 말에 대한 권면 제일 많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모든 그래서 서신서에 계속 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거짓말 하면 안 된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도 담지 마라. 참된 말을 해라. 덕을 세우는 이야기를 해라. 선한 말을 해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말만 잘해도 있잖아요. 말만 잘해도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마음은 안 그렇지만 이 말로 있잖아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세우고 화평을 이루고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매듭이 다 풀립니다. 매듭이 다 풀려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말에 대해서 인자한 말을 하고, 여러분 참된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하고, 선한 말을 하고, 은혜 끼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목사님 그 말밖에 없습니까? 그 말밖에 없습니다. 그 말만 하셔야 돼요. 그 말만 하셔야 돼요. 그 말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예수쟁이를 한국에 오래 전에 어떤 그 말이 돌았냐면, 말쟁이다, 말쟁이. 그랬습니다. 물에 빠져도 입만 딱 떠가지고 막 이렇게 말쟁이라는 거. 말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말 잘하잖아요. 얼마나 말 잘합니까? 뭐 우리는 한국에 있는 분들보다도 광동어로 막 말합니다. 영어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 여러분 뭐 따라오질 못하지요. 엄청 우리 말 잘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화평케 하고, 여러분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막 춤을 추는 거죠. 춤을 추는 겁니다. 근데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 굉장히 연습이 필요해요. 오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하는데 그냥 말하면 안 되고 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있잖아요. 눈에는 아주 그냥 따뜻한 정기를 담고 그렇게 말을 하셔야 돼요. 말은 좋게 말하는데 눈빛은 이게 날카로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따뜻한 정기를 담고, 여러분 입에는 미소를 담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꼭 그래야 됩니까? 꼭 그러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한번,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눈에는 따뜻한 정기를 담아가지고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따뜻한 눈으로 정기를 담고,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나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해도 나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당신을 위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축복의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 그리고 이 태도, 그게 우리의 긍휼함이 담겨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대할 때 여러분 이 긍휼함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 놀라워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어떻게 긍휼히 여길 겁니까? 그게 바로 여기 있거든요. 내가 내 얼굴에 미소를 담고 내 눈에 따뜻한 정기를 담아서 내가 그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여러분 그 말이 흘러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데 건드릴 자가 없다는 겁니다. 건드릴 자가, 고소할 자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데 누가 건들겠습니까? 누구에게 복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사람. 여러분 말과 태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지체들에 대해서 여기는 마음으로, 컴패션으로 여러분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그 이야기가 흘러갈 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이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그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불타는 마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기만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복을 받게 될 텐데, 자녀가 될 텐데, 이 불타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흘러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때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줍니다. 그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꼭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사랑이 아니면 저희들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극한 그 사랑,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고 이 긍휼함이 흘러가지 못하고 막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홍콩 땅으로 불러주셨는데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하시고 이 긍휼함이 흘러가게 하시고 이 컴패션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같이 지체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말과 아버지의 태도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귀히 여기고 또 은혜를 끼치고 축복하는 이 말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좋은 마음으로 그들을 세워내는 놀라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 560장입니다. 560장.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발자 뒤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 뒤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 뒤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주의 발자 뒤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 뒤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 뒤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 뒤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아멘. 발자 뒤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 뒤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우리 일어나셔서 봉헌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예배케 하시고 또 이 시간 아버지 주신 많은 것들 가운데 그 일부를 띄어서 11조로 감사 예물로 성교 예물과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예물을 흠량하시고 사랑하는 죄 백성들 아버지 함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가 더욱 견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형편과 사정을 살피실 때에 있어야 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때에 허락해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아버지 홍콩 땅에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또 물질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주의 가정들이 되도록 믿음의 기업이 되도록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덩어리가 떨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황희성 장로님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그 놀라운 그 치료의 역사, 회복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 저들이 천대가 복을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아침에 7시 20분에 저희들 아침 기도 중에 있습니다. 40일을 작정을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해서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독수리 오영제만 나왔어요. 5분만 나오셨는데 점점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시면 날도 너무 좋고 요새 기도하기 좋은데 같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이 4월 20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성례 공부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입니다. 23일 3월 23일 오전 11시에 타이통 공원에서 우리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로 저희가 좀 출발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출발하고 또 다른 곳에 좀 협의를 해서 여러분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차를 준비를 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에서 좀 중심이 되어서 진행을 해주시고 또 레크레이션도 좀 준비해 주시고 또 보물찾기도 좀 준비를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즐거운 가족의 그 경험들을 좀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목장별 예배당 청소가 이번 주는 산목장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잘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 주실 제목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황성 장로님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 계셨는데 지난 금요일 날 아마 밤 11시 넘어서 수술이 진행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엉덩이 뼈 쪽에 있는 그 농을 이렇게 추출을 해내는데 한 330mm 상당히 많은 양이죠. 그걸 이제 빼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못 걸으셨던 것 같아요. 그 전에. 근데 그게 몸에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아직 수술이 여러 번 아마 있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열감도 좀 있으시고 제가 어제 통화하는 중에 참 눈은 좀 어떻습니까? 여쭤보니까 눈도 지금 시력이 전혀 회복이 안 되고 지금 부옇게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눈도 시력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몸에 있는 그 농 기능들 다 회복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그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받읍시다. 긍휼히 여긴 복을 받읍시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찬양합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우리 축복합니다. 5분 이상 앞뒤로 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저 뒷자리도 축복합니다. 이시 하나님 앞자리도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도 반주 축복합니다.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아멘. 주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
하시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긍휼히 여기는 삶을 또 살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의 그 복을 경험하기로 소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 또 손주들 머리 위에, 특별히 또 치료 중에 계신 우리 황규성 장로님 그 모든 치료의 과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